그 사랑은 우리의 죄나 무관심에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죄를 치료하겠다는 결심을 완수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이면서 영문학자인 C.S. 루이스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8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거느리는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고 비아냥거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거기에서 기드온이 브누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정을 해보았지만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는 겨우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골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막 부족의 군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이미 칼 쓰는 군인 12만 명이 전사하였다. 기드온은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동쪽으로 노바와 욕부하까지 올라가서 방심하고 있던 적군을 기습하였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또 도망치니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전멸시켰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길에서 전쟁을 마치고 오다가 숫곳 사람 젊은이 한 명을 포로로 잡아서 캐물으니 그 젊은이가 77명이나 되는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명단을 적어주었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기드온은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숫곳 사람들을 응징하였다. 그리고 그는 브누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아멘. 사사기 강해 12번째 시간 기대가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조그만 비즈니스를 오픈했습니다. 비디오 프로덕션 하는 오피스였어요. 비디오 찍고 편집하고 하는 그런 오피스였습니다. 아주 좋은 곳에다가 달라스 근처에 좋은 곳에 오피스를 렌트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비즈니스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아는 교회 형이 자기도 비즈니스를 하는데 오피스가 마땅하지 않은데 좀 같이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 오피스에 책상을 하나 두고 이제 들어와서 같이 또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저희 커스터머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웹사이트를 만드는 비즈니스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형님이 하시던 비즈니스가 그 당시에 그 쇼핑카트란 걸 만들어가지고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께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서 비즈니스 역할을,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게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가 아는 커스터머들이 계속 웹사이트 만들고 하면서 복잡해지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비즈니스를 다 합쳐서 같이 동업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저는 비디오하고 편집하는 쪽으로 하고 그분이 이제 웹사이트 만들고 하는 그쪽으로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비디오 만들고 하는 거는 그냥 그런데 이 웹사이트가 그 당시에 이제 막 이커머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잘 되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2명을 더 하여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한 오피스에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렇게 한 1년쯤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의를 하자고 그러더니 자기들이 결정을 했대요. 무슨 결정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 3명이 나가서 단독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너는 여기 혼자 남아있어라. 그리고 저를 왕따 시키고 3분이 그 다음날로 다 짐을 싸가지고 나가버리셨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아무리 뭐 별로 쓸모 없기라 소니 그렇게 내버리고 갈 수가 있나 막 생각도 들고 억울하고 막 그냥 가만히 안 두고 저 비즈니스를 내가 망하게 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막 원수 같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간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결국에는 그 일이 큰 타격이 되어가지고 저는 한 1년 정도 더 고생하다가 비즈니스를 문 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람에게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만은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보면 남을 쉽게 이렇게 정을 쉽게 주고 사람을 쉽게 믿고 기대하는 분들이 또 그런 상처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면서 뭐 잘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죽하면은 저 여자가 없으면 난 안 돼 그러고 목숨까지 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비슷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12번째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 봤듯이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중에 12만 명은 자기네들끼리 싸우다 죽고 나머지 1만 5천 명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끝까지 그들을 추격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숫곳이라는 동네였어요. 그곳에 가서 이 기드온이 그곳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정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은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사들이 너무 지치고 배가 고프니까 우리에게 빵 좀 주십시오. 기드온에게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도 또 동일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저들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잘 대해줬겠다. 왜냐하면 숫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자기들이 매일 침략당하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줬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빵뿐만 아니고 더한 것이라도 내어주었어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기대가 무너집니다. 그 숫곳 사람들이 냉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 이 말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고 비아냥거렸다.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두 왕이거든요. 지금 이 두 왕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아직 잡지 못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은 보화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을 것 좀 달라는데 이렇게 냉담할 수가 있는가? 기드온이 뻔뻔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배은망덕한 겁니까? 여러분 숫곳은요 미디안과 가까운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고요. 숫곳은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침입을 받는 곳이었어요. 미디안에서 멀리 있는 곳보다 더 많이 침략을 받고 더 많이 피해를 보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미디안이 물러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고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도 내가 그 못살게 굴던 미디안을 물리쳤으니 저들이 날 얼마나 환대해 줄까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빵을 한 조각도 나누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기드온이 몹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원수를 갚겠습니다. 복수하겠습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을 응징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브누엘이라는 조그만 동네로 갑니다. 거기 가서 또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32,000명인가요? 32,000명부터 계속 줄여나가가지고 300명 모으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 당시에 밥을 먹었겠습니까? 잠을 잤겠습니까? 지친 몸을 이끌고 왔는데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 브누엘이라는 두 번째 도시에 가서 똑같이 나에게 빵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약속이란 것 같이 브누엘 사람도 이야기해요. 9절 말씀,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말씀이 아니네요.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지금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므나를 잡았습니까? 잡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빵을 달라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화가 나서 9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라고 또 원수를 갚을 것을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지금 별것도 아닌데 빵 안 준다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보아오던 기드온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300명뿐이 안 되는 군사로 13만 5천 명을 대항하였던 용기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빵 안 준다고, 먹을 것 안 내놓는다고 화가 나서 죽이겠다라고 달겨드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한번 이 아침에 나눠보기 원합니다. 왜 기드온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기드온과 같은 마음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기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분이 왜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정이 있으신 분들, 나누어주기 좋아하시는 분들. 나누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금 어려울 때 나눠주니까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은근히 생겨지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 부모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 나이대가 그런 것 같은데요, 제 친구들 보니까 부모님한테 이렇게 유산을 받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이가 안 좋아져요. 나는 아버지가 적어도 이만큼은 나에게 유산을 줄 줄 알았는데 겨우 이것뿐이 안 줘. 아니, 우리 형이 그 유산을 다 가로채 먹고 나한테는 왜 이것뿐이 안 주는 거야? 그리고 막 형하고 싸우고 재판 가고, 그죠? 등 돌려서 남반도 못한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면요, 실망하게 되고, 기대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저희가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드님이 있고 따님이 있는데 저보다 좀 연세가 있으셔서 아들, 딸이 지금 돈을 다 잘 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대요. 너희들 월급 타면 나한테 개인당 1,000불씩 나한테 줘야 된다. 괜찮잖아요. 매달 2,000불이 들어오니까.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게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아이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 시집 오는 그 며느리를 데려다 놓고 며느리한테 물어봤대요. 나는 어떤 며느리든 상관없는데 니네가 결혼한 다음에 나한테 1,000불씩을 줘야 된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1,000불씩 받고 계시대요.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불려놓고 몇 년 전에 생각해보니까 1,000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양심에 1,000불은 못하겠고 500불만 하자. 그래서 너희들이 엄마 아빠한테 우리가 열심히 키워줬으니까 500불씩은 줘야 된다. 이 다음에 직업을 가지면, 너희들 좋은 직업 가지면 500불이면 맞냐,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첫째는요, 항상 그 말이 빠르거든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돈을 벌면 좋은 차를 사줘가지고 뭐 제가 걔 얘기하는 건 별로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둘째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돈을 제일 많이 벌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관원과 같이 아주 근심하며 올라가더라고요. 근심하며 2층으로 올라갔어요. 며칠 뒤에 식사하는데 둘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 아빠 암만 생각해봐도 500불은 너무 많은 것 같아. 안 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500불은 너무 많은 것 같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저희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노후 연금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500불씩에서 3, 5, 15에서 1,500불씩을 계속 이렇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도 옛날에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신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분 말씀도 듣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기대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은요 숫곳과 분해해서 사람들에게 빵을 달라고 사정합니다. 전쟁하느라 힘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절당한 뒤에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밥을 안 줬다고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자기 동족을, 사사가. 만약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보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거절당했어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워낙에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좋아하면요 좋아하는 데서 끝나야 되는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도 이 성도님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하시겠지.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막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무슨 마음인지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락긴을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부터 월요일날 낮에까지 청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락긴을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딴 데서 이렇게 전도사님들 모시고 와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걸요 작년부터 광고를 했어요. 작년부터 꼭 와야 된다, 와서 은혜 받아야 된다, 우리 같이 모여서 재밌게 놀고 은혜 받고 하자. 많이 왔을까요? 아주 안 오진 않았는데요, 오긴 왔어요. 근데요 정말 와야 될 사람도 안 오고, 얘는 꼭 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도 안 오고, 왔다가는 또 저녁에 다 가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보니까 우리 교회 사람은 9명 남았더라고. 마음 가운데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기대할 대상은 아니다, 그런 걸 느꼈어요. 아멘.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누구에게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요. 사람을 기대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은요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만 기대하시는 주님의 귀한 다리 놓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원수. 기드온은요 결국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가지고 돌아오면서 원수를 갚습니다. 숫곳에 와서는요 어떤 젊은이를 잡아다가 이 성의 장로가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다 이름을 적어다오 해서 77명을 적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낸 다음에 그 들가시와 찔레로다 응징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가시가요 저희 방에 있는데 엄청나게 큰 가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면류관 쓰신 그 가시거든요. 그걸로 찔렀어요. 찔러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어요? 찔르면 죽나요? 안 죽나요? 몰라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죽은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도시인 브누엘 가서 또 원수를 갚는데 그때는 그 망대를 헐어버리고 사람들을 죽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들가시로 찔러가지고 죽을 때까지 찔렀는지 어쨌는지 죽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기드온이 하는 행태를 좀 보세요. 이 기드온이 원수 갚는 것이 마땅합니까? 참 재밌는 게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여러
커멘터리도 찾아보고 다른 분들 설교하신 것도 보고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분엘과 숫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기드온의 손에 죽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기드온의 원수 갚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드온은요, 사사 가운데 자기 동족을 죽인 첫 번째 사사예요.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브라임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희 전쟁 나갈 때 왜 우리 안 불렀냐? 그러고 뒷북치잖아요. 그 사람들 전쟁에 갈 마음 하나도 없었으면서. 예.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우리 지파가 추수한 많은 포도가 당신들이 이삭 줍기 한 포도보다 못합니다. 당신들이 2명의 장군을 잡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전쟁을 이긴 겁니다라고 모든 공을 에브라임에게 돌려요. 말씀 가운데 3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노가 풀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한 번도 원수를 갚으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왼쪽 뺨을 치거든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라고 이야기하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고 이야기하고,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을 내어주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갈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 갚지 않으면 저 사람이 멀쩡할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잘 살 것 같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지 않으면 원수가 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수 갚지 않으면요,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원수 안 갚으니까 저 사람이 복받을 거야.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원수 갚지 않으면 누가 복받아요? 내가 복받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로마서 12장 19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기드온이 원수를 갚지 않고 그 도시를 그냥 지나갔다라고 쳐봅시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지만 내가 원수 갚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그냥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말씀으로 미루어 봐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숫곳과 분엘의 사람들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에게 음식을 나누었다면 그 사람들은 전쟁의 또 다른 공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모르고 경고망동하다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숫곳과 분엘 사람들이 왜 빵을 나누지 않았을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숫곳과 분엘은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얼마 전에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이스라엘로 이동하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그 사람 중에서 12만 명이 다 죽고 1만 5천 명이 후퇴하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기드온을 도와주었다가, 기드온은 아직 300명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졌지만 1만 5천 명이나 남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드온을 괜히 도와줬다가 이 사람들이 1만 5천 명이 이겨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와서 너희 왜 기드온에게 음식 줬어 그러고 보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중간에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기회를 보던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푼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겉으로 표현하셔야죠. 말로 표현하셔야죠. 제 인생에도 인생 가운데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있어요. 광 목사도 설교만 할 것이 아니고 말로 표현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든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는요. 여러분,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왜 헌신합니까? 왜 교회를 위해 애씁니까? 왜 내가 하기 싫은데 주일날 여기 와서 하나님 예배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작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조그마한 표현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정말 죽으셨습니까?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건 그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너무 그냥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믿지 않았을 때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뭐 나만 그래? 크리스찬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뉴저지에 있는 어느 교회예요. 처음 교회에 나온 분이 계셨대요. 50대 자매님이신데 처음 교회에 나오셨는데,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신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가고 기도하고, 모두가 다 교회에 그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막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와, 저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암에 걸리셨는데 말기암이어서 손을 못 쓴대요. 병원에 가서 그냥 퇴원했어요.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제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저 사람에게 저렇게 큰 병을 주시나?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걱정합니다. 저 사람이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했는데 신앙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원망하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모여서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분이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네, 몇 시에 교회로 오십시오. 목사님 마음 가운데 힘이 떨리고 어려웠대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저분을 잘 위로하게 하시고 저분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이분이 목사님 방에 와서 노크를 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목사님,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모른 채 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고통을 혼자 겪지 않고 주님과 함께 겪게 해주셔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의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어떤 모양으로라도 갚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3가지 꼭 명심하셔서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누구 기대하지 마요. 사람 기대하지 맙시다. 두 번째, 원수 갚지 맙시다. 세 번째, 은혜를 갚읍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이번 주일에 조그만 것이라도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헌신해 보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헌신카드 있습니다. 헌신카드에다 쓰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수 갚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해보니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이 있는데 감사의 표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람 많이 기대하는데 이제부터 사람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시간에 전심을 다하여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넘어져도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넘어져도 그 사랑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로부터 멀리 떨어온 지체가 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미움과 상처와 어려움으로 아파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사람 기대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지 아니하고 은혜를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